본을 받아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라고도 하죠.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데, 일부 유럽의 회중교회나 독립교회들은 온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찬양대다, 이런 개념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대가 그립네요.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들었지만 우리 찬양대 준비를 전주부터 해서 또 당일 주일날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롭고 드리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물고가 열리는 그런 우리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 토지, 소산을 먹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고치는 의사로,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건축자로, 어떤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렇게 일을 통해서 수고해야 그 수고의 대가로 비로소 양식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고가 너무 힘들잖아요. 또 이 수고하면서 우리들이 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당직을 쓰는데 응급실에 밤새 환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그러면 모르는데 매일같이 응급실에 사람이 분해요. 지난 코로나 때 의료진들이 번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탈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수고와 무거움을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편안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조금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거. 제일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산속에 있는 그런 산장이나 또 우리가 마음을 쉴 수 있는 힐링, 요즘은 힐링의 컨셉이죠.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합니다. 그곳에 가서 힐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도 듣지 않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간섭도 없고, 온전히 내 이 무거운 마음을 쉴 수 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쉬기도 하고, 고요한 산속에서 그 산의 그 풍경과 또 아름다운 그 공기를 마시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잖아요. 어쩌면 저렇게도 온유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살펴줄까.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나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그래,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 머리에 걱정이 많잖아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염려를 했어요. 몸에 뭔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몸이 아픈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갈까 동명의 병원을 보다가 저도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친절한 데 가야지.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잘 배려하는 데 가야지. 이렇게 골라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멍에를 맨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멍에라 하면은 두 짐승을 하나로 묶는 것을 명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밭에 가는 두 짐승을 어깨에 멍에를 매서 딱 함께 하나로 붙여놓으면 소 한 마리가 갈아야 될 밭을 소 두 마리가 같이 쟁기를 지고 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밭을 쟁기질이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빨리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멍에라는 것은 두 사람을 하나로 딱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분의 이렇게 아픈 것은 원인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줄 때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약을 먹으라 하면 이렇게 약을 먹고 또 이것이 원인이라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앞으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라면 그대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수고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가, 우리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목자가 되실 때는 우리가 어린 양이 되고 주님의 치료자가 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의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어린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돕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우리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가르쳐 주시면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환자분이 아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걱정할 하나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이번 폭염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34도, 35도, 체감온도는 37도가 몇 주째 계속됐잖아요. 그러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약도 아침에 한 번, 저녁 때는 2번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고제를 주는데 이거 바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약만 먹어도 되는데 연고제를 드리니까 이것도 함께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든지
아무 걱정할 거 없구나. 이제 됐다. 아, 이제 안심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연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죠. 우리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들었던 의사나 교사나 또 목자나 이런 모습을 더 들어가서 주님은 더 크고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가 하나죠,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영접은 매우 중요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영접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에 영접이란 말을 씁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집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무 자체가 가지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잎을 낼 수 있도록 이 나무 전체가 그 가지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쳐 삼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어린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사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새 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이 생활에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것은 새 생명의 삶이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을 새 생명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로 말미암아 지쳐있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필요하죠. 하루 일을 고되게 하고 나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유 이제야 편안하다 하고 옷을 훌떡 벗어버립니다. 이제야 편안하다 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제가 가끔 전화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어린이집에서 그 일하는 동안에 전화를 받게 되면 그 일하는 과정에 전화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또 집에 오면 이제 할 것 같다 그래요. 이제 할 것 같다. 기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유한하죠. 우리들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삶을 마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평안한 삶도 언젠가 그 삶이 끝나는 시기 앞에 이르게 되면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 시간이 멀리 있을 때는 걱정 안 하지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고 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제 나의 일이 되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다시 솟아나요. 이 솟아나는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유한한 삶,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이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과 안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진리에서 우리가 떠날 때가 있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는 그 진리가 우리를 평안케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쉼에 이르지 못하고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고민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시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서 다시 주님께 영생에 대한 말씀, 평안과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고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주께서 나의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가사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덧 이 땅의 삶에서의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힘든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평안과 안식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고 그들이
그들을 고통하게 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내 손이 어찌 짧으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게 되면 저 바다의 물고기를 다 해도 어찌 이 백성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모자랍니다. 이 백성에게, 이 많은 백성에게 고기가 필요하다면 이 바다의 물고기로도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어찌 나의 손이 짧아서 못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기를 후원하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금 마태복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셨는가. 먼저 백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나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낮췄는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 주님의 은혜였지만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높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째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안심하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찾아갔든지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크고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은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를 안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작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왔으므로 안심하라. 이제 됐다. 내가 치료를 할 것이고 너의 그 믿음을 내가 귀하게 받았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2의 혈류 병든 여인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의 혈류 병든 여인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어떤 의사도 병을 치료하지 못했고 그녀의 몸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의 겉옷자락을 잡았죠. 내가 주님의 겉옷자락만 잡아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 믿고 겉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여인의 믿음은 초라했지요. 12해 동안 혈육병을 앓은 여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초라한 여인이었겠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김받는 그런 질병인데 12해 동안 질병을 앓았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외면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외면받은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참 소중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나라, 이제 내게 왔다.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붙잡았으니 안심하라. 누가 너를 뭐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 우리가 얼굴을 주께로 향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처음에 외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거절할 때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기 마땅하지 않다 하니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춘 거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낮췄지만 주님은 그러한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내 믿음이 크다. 뜻밖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작아지만 작아졌어. 그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희한 불빛 같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그 손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시며 우리를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두려움과 불안 속에 주님께 나아갔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두가 안식과 평안의 쉼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과 안식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